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기적의 기도 행진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적의 기도 행진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본문의 이야기는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유인물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매일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한마디로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매주 겪고 있는 일인데 월요일마다 이제 장신대 가서 공부를 합니다. 거기 박사과정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오시는데 너무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제일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저를 보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더러 잘한대요. 똑똑하대요. 이거를 뭐 처음에 한두 번 듣고 끝나면 제가 여기서 말도 안 할 텐데 매주 만날 때마다 뭐 말만 하면 어쩜 그렇게 잘하냐, 똑똑하냐, 너 그렇게 교회에서도 잘하냐, 잘할 것 같다 이러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칭찬을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살면서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틈만 나면 자랑합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 듣고는 뭐 그렇게 감각이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 참 똑똑하시네요, 공부 잘하네요 라는 그 말을 들으면 너무 행복해서 너무 막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돌대가리 같은 저도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하려고. 학창 시절에 공부 못해서 고생 많이 했는데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저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처럼 똑똑하다는 소리 듣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돌대가리인가 보다, 노력해도 안 되는가 보다 했는데 몇십 년 지나서 이제 공부할 때 다 지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돌대가리 같고 부족한 저도 바꿔주시더라.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돌대가리 같은 자녀도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난다. 똑똑한 자녀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는 무엇인가? 자, 오늘 책에서 4가지로 정리합니다. 자,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만 응시하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라. 자,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마주했던 성이 있는데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은요 여러 부족들로 모여진 그 연합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 부족들과 다 전쟁을 일일이 치러야 합니다. 그걸 다 이겨야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 부족들이 모인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 걸리는 게 뭐냐면 여리고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요 단 한 번도 침략이 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뚫은 적이 없다, 들어간 적이 없다, 군대가 끌고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이 안으로 들어온 적은 없었다. 자기들 안에서만 치고받고 싸우지 외부 민족이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뚫고 들어와서 살았던 적도 없고 들어온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문제를 지금 처음으로 마주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이제 40년 넘게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놓인 문제가 뭐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뚫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는가? 첫 번째 원리, 문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만 응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자,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상황을 직시하며 행진하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4-5m를 간격으로 두 겹의 성벽으로 되어 있고 높이는 10m 정도로 추정됩니다. 또한 저지대이면서 언덕에 있어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보세요. 지금 적어도 한 4,000년 이상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성이 4-5m 간격으로 두 겹의 성벽으로 되어 있고 높이는 10m다. 여러분 이 당시 최첨단인 겁니다. 이런 성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저지대이면서 언덕이라는 말은 다른 곳으로는 침투할 지역이 없고 요 여리고 성으로밖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공략 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다는 겁니다. 누구도 못 뚫을 만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그 성을 매일 돌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을 정면으로 직시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눈 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상황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믿음은 상황을 정확히 보고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돌라고 하셨어요. 이거 도는데 1시간 걸리거든요. 여러분 돌면서 뭐 했을까요? 여리고성을 봤겠죠. 보면서 뭘 느꼈을까? 야, 굉장히 크고 단단하다. 저렇게 엄청난 성은 처음 본다. 야, 저거는 뚫을 수 없겠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도 없어요. 칼이나 방패, 성을 뚫을 수 있는 전차나 투석기, 재래식 무기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요 군사훈련을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군인이 없어요. 군인이 무기도 없고 군인도 없고. 그런데 무슨 수로 이 당시 최대 기술이 응축되어 지어진 단 한 번도 침략된 적 없는 여리고성을 뚫을 수 있는가? 이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했느냐? 한 가지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한 바퀴씩 돌라고 했느냐? 이걸 느끼라는 거예요. 너의 한계를 깨달으라. 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껴라. 여러분, 오늘날 복음의 시작은 우리 인간이 가진 죄의 인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진 이러한 자신의 인정과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완벽하게 하나님밖에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고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계만 인정하면 끝나느냐? 아니죠. 그건 자포자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우리 2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행진하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뒤에 양각 나팔은 기도를 가리킵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온 백성이 긴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여리고성에서 나팔 불며 언약궤를 메고 행진하는 것은 예배의 행진, 기도의 행진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믿음은 문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잃지 않는 싸움입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돌면서 그냥 막 돈 게 아니라 질서 없이 한 게 아니라 맨 앞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양각 나팔을 분 제사장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는 거예요.
순서를 보세요. 언약궤, 나팔, 이스라엘 백성. 언약궤는 뭐를 상징하느냐? 오늘 책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고 했는데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말씀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나팔은 뭘까요? 여기서는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 그 나팔 불 때 부르짖는 기도를 연상시키잖아요. 실제로 나팔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다.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뭐만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 말씀, 기도,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벌벌 떨면서 냉정하게 인식하고 나 할 수 없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이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두 가지를 들고 가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 된다?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이게 문제를 이기고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가 앞서가요. 문제 있다고 해서 껌뻑 죽지 않습니다. 말씀 기도가지고 나가면 무너진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행진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요. 문제에 대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릴 적에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이건데, 까짓것 뭐 하나님 계신데 뭐, 이걸 어릴 때 하도 많이 하셔서 제가 이게 성경 어디에 있는 줄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뭐 까짓것 뭐 하나님 계신데 뭐 이거 누가 했나 보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거 수도 없이 하셨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습니다. 뭐냐, 문제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된다.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 난공불락의 여리고도 무너진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말씀과 기도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만 있으면 됩니다. 인간적인 무기 없어도 돼요.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들고 가면 우리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내가 칼 들고 창 들고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 들고 나가면 여러분 번번이 깨지는 거예요. 절대 못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첫 번째 원리,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여리고성을 향해 행진한다. 문제 앞에 나아간다.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의 기도를 일으키는 원리를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숙제처럼 매일 기도, 먼저 기도. 자,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해가 뜨자마자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매일 새벽 문제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매일 새벽 1시간 주님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제처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언제 돌았을까요?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돌았을까요? 정답, 눈 뜨자마자 돌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새벽에 돌았다는 거예요. 새벽에 1시간 정도 돌았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 이게 성경에 다 이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1시간 정도 기도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습관대로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매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 뜨자마자 새벽에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신데. 근데 사역을 하시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습관처럼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언제요? 시간 날 때요? 하고 싶을 때? 아니요. 새벽에 1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도전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제 열심히 애씁니다. 근데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 달라요. 뭐가 다르냐?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 찾고, 눈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 듣고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일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매일 하나님만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본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보여요? 내가 하나님 봅니다 의식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매일 눈 뜨자마자 새벽에 이루어지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가서에 보면 그 왕과 술람이 여인이 매일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서로 찾거든요. 그 사랑을 나눠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아가서 설교하다가 낯 뜨거워서 혼났습니다. 둘이 눈 뜨면 찾아요. 막 사랑하고 너 눈이 비둘기 같다, 아름답다, 어쩌고 저쩌고. 참.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신다.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뭐 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이 관계, 이 사랑을 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뭘로 이루어지느냐? 기도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 찾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언제 해라? 새벽에 안 되면 언제 해라? 눈 뜨자마자 해라. 여러분, 눈 뜨자마자 아이고 죽겠다면서 뜨지 마시고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시작합니까?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셔야죠. 눈 뜨자마자 주님 찾아야지. 아유 죽겠네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주님 찾으면서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기도 아주 이제 다른 성도님들도 많이 오십니다. 다른 교회 계신데 멀리 계신 분들. 근데 정작 우리 교회 성도님들 더 많이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믿고 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 세 번째 원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침묵 기도 후 믿음의 말이 터져 나온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다 도는 동안 침묵으로 행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침묵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 불평을 막습니다. 둘째, 기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부모들은 말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는 입을 다물고 순종했습니다. 불평과 의심의 입을 다물고 양강나팔 소리를 들으며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들의 침묵은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믿음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기도할 때 불평하지 말고 침묵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입 다물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평의 입술을 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망의 입술을 닫고 기도해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컷 떠드는 사람, 여기저기 다 떠벌리면서 막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거는 제살 깎아먹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기도가 깊어지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침묵하며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세대가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모세 시대,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여호수아의 부모 세대 1세대죠. 여기는 이제 이집트에서 광야로 출애굽한 세대, 홍해바다를 건넌 세대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고 안 건너고,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바다 한가운데를 그냥 맨바닥, 그 마른 바닥을 땅 위를 걸어 나갔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역사고 체험입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느냐?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말 잘못했다가 죽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러셨어요. 하나님이 니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아침에는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지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앉았거든요. 아침에 빵 먹고 저녁에 고기 먹었어요. 그런데도 불평했습니다. 자기네들이 한 것 없어요.
목마르면 물 달라고 물 주셨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성지를 가보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저희 정재현 목사님이 이번에 튀르키예 성지순례 같이 갔는데 저더러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중에 이집트 성지순례도 꼭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왜 가야 됩니까? 했더니 거기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불평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너무 덥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차를 타고 에어컨을 켜고 가는데 차에서 에어컨이 갑자기 안 나오길래, 히터가 막 나오길래 에어컨 틀라고 이거 고장 났다고 했더니 그 기사가 에어컨 튼 겁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밖에 열기가 뜨거워서 안에가 덮여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차 안에가 그렇게 더우면, 에어컨 튼 차가 그렇게 더우면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쪄 죽는다는 겁니다. 쪄 죽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잖아요. 아, 이거 왜 불평했어? 그냥 감사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극심한 상황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 뭐가 튀어나온다? 원망이 튀어나온다.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입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냥 정상적인 루트, 정상적인 그 과정으로 갔으면 보름이면 된다고요. 보름. 10일이면 된다고요. 그러면 도착해요. 아, 좀 더워요. 괜찮아요. 10일만 참으면 도착. 아무도 안 죽고. 그 사이 하나님이 또, 사실은 여러분 그 얘기 안 했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셨거든요. 여러분, 낮에 구름 기둥은 뭐예요? 에어컨이에요. 해를 막았다고요. 구름으로 덮었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안 쪄 죽어요. 아침에는 에어컨 틀고 이동시키고 저녁에는 히터 틀어줬다니까요. 그거 며칠만 하면 된다? 며칠? 정상적으로 하면 10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10일을 몇 년으로 늘린 거예요? 40년으로 늘린 거예요.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여러분, 기도가 10일이면 끝날 거 40년씩 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0일 만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야지 40년씩 평생 그러다가 안 돼갖고 죽고 자기 자녀에게 넘겨주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원망 없이 해야 된다. 불평 없이 해야 된다. 자,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원리 우리 보겠습니다. 네 번째 원리, 끝까지 순종.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도합 13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중간에 성벽이 갈라지는 등 어떤 조짐도 없었지만 끝까지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순종의 핵심은 매일,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얘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조짐이 없어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되나 안 되나, 지금 뭐가 해결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이라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근데 돌 때마다 돌이, 그 성벽의 벽돌이 하나씩 무너지고 금 가는 모습들이 막 생기고, 저 안에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갑자기 막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한 명씩 쓰러지고, 이런 징조가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아무 일도 없이 멀쩡했을까요? 아무 일도 없이 멀쩡. 오히려 그 성경을 보면요, 여리고 사람들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야, 쟤네 뭐하냐? 저 멍청한 짓을 왜 하냐? 하면서 조롱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기도하다가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기도가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기도의 때는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끝까지 순종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순종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어제도 이제 수양관 기도회에서 우리 목사님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서 이 아버지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저희 딸이 죽게 됐습니다. 너무 긴급합니다. 지금 종들이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합니다. 오셔서 내 딸에게 기도만 해주셔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와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알겠다 하시고 그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중간에 갑자기 혈류증 여인이 껴들어요. 예수님 붙잡고 막 얘기해요. 의사에게 뭐 했는데 못 받고 뭐 붙잡고 막 대화가 길어져요.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 혈류증 여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곱게 보였을까요? 한 대 쥐박아주고 미웠을까요? 아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어떤 난데없이 여자가 튀어나와갖고 막 자기 어쩌고저쩌고 뭐 예수님하고 막 하면서 말이 길어져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야, 이 여자야, 그만 얘기하고 지금 우리 딸 급하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 집 가서 얘기해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라도 뭐 아연이 그러는데 예수님 시간 지체하시면 저기요, 우리 집 가서 얘기합시다. 집에 가서 우리 딸부터 고치고 그 다음에 얘기해요. 순서를 지키세요. 순서. 내가 먼저. 예수님 지금 우리 집 가는 중인데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야이로가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딸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딸이 죽었다고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하인들이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야이로가 한마디도 안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봅니다.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 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셔서 달리다고, 소녀여 일어나라. 그래서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뭘 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야이로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중간에 혈루증 여인이 끼었을 때 그걸 못 참고 예수님, 저희 집 가서 얘기하시죠. 이 여자요, 우리 집 가서 얘기합시다 하고 끊거나 그러한 상황들을 참지 못하고 개입했다면, 여러분, 야이로는요, 아픈 딸을 고치는 예수님은 만날 수 있어도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은 못 만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기적을 어떻게 발견한 거냐? 끝까지 순종했을 때 발견한 거예요. 참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께 붙잡았으면 그냥 아픈 딸이 그냥 일어나는 역사 정도는 체험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예수님 당시에 누구나 경험했으니까. 그러나 죽은 자가 일으켰던 그 예수님의 경험은 야이로가 유일합니다. 나사로가 유일하고요.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다 절망으로 끝났어요. 내가 원하는 모든 제목이 다 소망이 끝나버렸어요. 내 딸이 죽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 더 큰 역사가, 더 큰 기적이 내 삶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이런 말해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느끼는 우리 하나님은 약간 좀 얄밉습니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겠어요. 좀 괴팍하신 면이 있어요. 뭐냐, 기도를 할 때 적당하게 좀 간식도 주면서 중간에 달래가면서 이렇게 나를 기도시키는 게 아니라 한계의 끝까지 밀어붙이세요. 그리고 거기서 죽겠다고 할 때 응답하세요. 우리 하나님 특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뭐를 중요하게 보냐면 끝까지 기도하는 마지막 그 모습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마지막에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다 걸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은 드물어요. 여러분, 그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졌는가? 끝까지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무너졌습니다. 한 번에 무너졌어요. 단번에 무너졌어요. 금 가고 벽돌 떨어지고 이런 거 없다가, 여러분, 요단강도 어떻게 갈라졌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앞에 들고 똑같이 행진하거든요. 근데 그 본문을 보면 이런 문맥이 있어요. 언약궤가 앞으로 나가서 요단강 앞에서 발물을 담그는데, 여러분, 발물을 담그자마자 물이 갈라졌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강물에 발을 담그고 한참 동안 걸어가는 중에 갈라졌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물을 잠갔을 때 저 아라바 강물에서부터 물이 그치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몇십 킬로미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물이 줄어든다는 건요, 여기까지 올 때는 어떻게 된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담그자마자 갈라진 게 아니라 요단강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들고 앞으로 가면서 요단강 물을 건넌 거예요. 언제까지 건넜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가다가 이런 생각도 했겠죠.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끝까지 걷다가 갑자기 갈라지는 겁니다. 기도 역사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 뜨자마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시고 오늘 이 부족한 자에게 이러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기적과 같은 기도의 역사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놓고 우리 시간 뜨겁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머니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알려주셔서 오버들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알려주시고 오늘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똑똑하면 얼마나 하고 아버지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믿음으로 매일같이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원망하며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일 길이면 갈 것을 40년간은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침묵하며 주님의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어떠한 징조나 조짐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이 은혜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오교회 성도들, 어머니 기도 온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의 주인공들 되어 문제의 한복판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행진하는 기적과 기도의 행진이 일어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되는 거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남들 가고 싶어하는 직장 갖고 건강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다 얻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봐야 100년인데 죽고 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영벌에 떨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거에 무슨 기쁨과 만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자녀 교육에 대한 실패와 성공인 거예요. 자녀 교육이 실패했어요, 1세대가. 근데 2세대는 이거를 성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감으로.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넘어가는, 기도함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니고데모와 같이 거듭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행진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귀한 것들을 누리며 아버지 마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그 믿음의 삶과 모습을 통하여 내 자녀도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께서 아버지 찾아가 변화시켜 말미암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눈 감고 아버지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상황을 직시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행진할 수 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종들이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주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고 이 믿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이 믿음 가운데 감사와 아버지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지 못한 것 있다면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내가 먼저 바뀌는 부모의 삶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를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어머니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응답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말씀의 주인공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 한복판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인식하되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매일 눈 뜨자마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술람미 여인과 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말을 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어떠한 조짐과 어떠한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도 하나님 없는 삶이 도대체 무슨 자랑이 되고 도대체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것들을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끌고 가야 될 기도의 제목으로 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한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슴 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평생 주님, 이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믿음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여리고성을 극복하며 넘어뜨리고 아버지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